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천하보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올해도 충성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세히 안 봐도 대충 봐도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지만 오늘 뭐 CTS나 CBS나 이 뭐 KBS까지는 아니어도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사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오늘 예배인데 방송국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뭐 국가라고 해서 미국이라 해서 벌벌 떨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핵무기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 터뜨리면 한 20만 명이 죽으니까 핵무기 그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음부의 세력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핵무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성남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문무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괴산으로 옮겼는데 성남의 문무대에 이제 저희들이 입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딱 받는데 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스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한 1병 정도 된 것 같아요. 짝대기 2개 있는 1병이 딱 오더만은 그때 M16 소총을 시범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화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딱 엎드려가지고 총을 쏘는데 우리 그때 한 200명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M16 그 총알의 이 폭발력 힘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총알 맞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부의 세력은 총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105mm 여러분 포, 155mm 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한번 터지면 유리창 다 깨집니다. 요 앞에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터미널에 딱 터졌다. 155mm가 터졌다. 우리 교회 아마 이게 뭐 다 날아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터져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둠의 세력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경제도 아니고,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밖에 없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지면 음부의 세력이 벌벌 뜹니다. 벌벌 뜹니다. 교회가 건물로 그렇게 작아도, 건물이 작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딱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벌벌 뜹니다. 벌벌 뜹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음부의 세력이 괴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딱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런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문제가 있다가도 문제가 어느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일하는 기업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손대는 것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안 높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안 높이고 여러분 말씀으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랑으로 모이고 세상 자랑 끌고 와서 모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이 교회가 밟힙니다. 세상에 밟히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밟힙니다. 교회가 밟히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집에서 막 싸우다가 갈라집니다. 막 갈라져요. 마이크가 갈라지면 안 되고 지금 싸우는 가정이 막 찢어 놓습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찢어집니다. 자녀들하고 부모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 싸웁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기업에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일이 안 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돈을 믿음의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다는 걸 어둠의 세력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 건물이 오래돼도 우리가 모일 때 말씀으로 모이고 우리 사랑이 아니고 말씀으로 모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교회는 힘있게 사역하는 거예요. 힘있게 놀랍게 사역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재직들은 그냥 교회에서 당회에서 그렇게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재직들을 임명한 겁니다. 일꾼들을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을 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딱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네 한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대충 살잖아요. 여러분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그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뿐 아니고 사람들이 없을 때도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내가 파수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임도 교회지만 눈에 보이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을 포함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신학적인 정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이 캐톨릭 처치,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 그것도 교회지만 이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건물을 포함한 우리의 모임, 이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일꾼들이 나오셔서 이게 청소하는데 여러분 이 청소할 때 주님의 몸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만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이 마대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 한국 분들이 너무 영적이고 너무 정신적이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빗자루 드는 것이 봉사입니다. 빗자루 드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렇게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는 산뜻한 것만 할 거야, 그렇게 믿으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주일날 일어나셨어. 9시까지 교회 오고,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애들의 특징은 말 안 듣는 것이 특징이에요. 잘 안 들어요. 저도 잘 안 들었으니까. 제가 자라는 동안 교회 선생님 말 잘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걸어왔습니다. 바닥을 다 제 배로 다 이렇게 닦으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네 옷은 이렇게 더럽냐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교회당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제 옷으로. 그렇게 별났어요. 그렇게 별났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별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부 카운트하십니다. 목사님은 잘 카운트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를 전부 카운트하세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전부 카운트하십니다. 전부 카운트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못 알아줍니다. 하나님 전부 카운트하십니다. 전부 카운트하세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 주님의 몸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해는 고상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기뻐 춤을 춥니다. 춤을 추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모자라는 부분이 보일 때 내가 저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감당하시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전부 아세요. 전부 카운트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주님의 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몸에 정말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꼭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금생과 내생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내 대에 못 받으면 내 자녀의 자녀가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지금 아볼로와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다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님에 관한 도를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능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역사가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볼로는 성령 역사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무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언변도 좋고 잘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임하는 그런 사건은 전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도는 성령의 부어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에 관한. 이 문맥을 보면 여러분 바로 위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성령이 세례주는 성령이 부어지는 도리는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그런 유능하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세례도 받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 도리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이 아볼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지금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를 성령이 부어지는 그 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 굉장히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고 나서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회사를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디가 여러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거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무디인데 여러분 얼마나 재능적으로 탁월했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그랬습니다. 끌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설교하다가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었는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자세하게 기록 안 하지만 유두고가 졸다가 바울이 설교도 떨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그렇게 했다면 유두고가 졸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두 떨어 죽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유두고가. 여러분 그런 바울에 비해서 이 무디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몰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교회가 막 무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 두 명이
무디의 사역을 지켜보다가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이 더 큰 능력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런 놀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전함의 기간이 6개월간 지속이 돼요.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가 하면서 돌아오면 허전합니다. 마음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뭔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뭔가 모자라는 그런 좀 공고한 자리에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언변과 실력으로 지금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필요한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무디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윌 스트리트라는 뉴욕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디 그 기록에 나옵니다. 거리를 걷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니고 거리를 걷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디 위에 막 부어지게 되는데 무디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막 압도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상황에서 무디가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무디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디가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했다면 그는 그냥 유능한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졌을 겁니다. 유능한 사람. 무디 그러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는 유능한 사역자야, 막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무디는 미국을 여러분 뒤집어 놓은,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의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교회사에서,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영국의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웨슬레가 그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슬레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려고 여러분, 웨슬레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 전도하면, 감옥에 전도해요. 죄수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도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조지아주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채워졌어요. 그래도 뭔가 안 채워졌어요.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고 그가 주님을 그들과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폭풍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웨슬레의 고민으로 남아서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다가, 여러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웨슬레가 깨달아졌어요. 웨슬레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여러분이 감리교를 세워냈는데 지금은 감리교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때 아마 영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웨슬레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다 제가 볼 때 유능한 일꾼들이에요. 다 유능한 일꾼.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일당백입니다. 그렇게 인사시킵니다. 우리 집사님도 일당백입니다. 그렇게 인사시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일꾼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일당백. 그러나 여러분이 유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그 남은 생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을 해냅니다. 열매가 여러분 막 맺혀지는데 향기가 나는, 오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가치에 아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 닫히지 말라고 딱 이렇게 괴해 놓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문 닫히지 말라고 그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악기를 딱 괴해 놓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유능한 연주자의 손에 딱 잡히면 거기서 기가 막힌 소리들,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살면 시시한 인생 살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시시한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한 연주자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딱 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겁니다. 일꾼들은 그래서 내가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재직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교회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꼭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이 부어집니까? 그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죄를 추방하고 여러분 엄나는 것을 추방하고 죄를 추방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임재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우리가 내 탐욕에 반응하고 정욕에 반응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에 막 반응하고 미움에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의 기질대로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감정대로 막 분노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시시한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꼭 깨닫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 건강합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건강을 내가 파수꾼이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거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거기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꼭 그런 결단을 일꾼들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야가라 폭포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때 감흥, 제가 중학교 때 주님 교회에서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 경험했던 그런 기쁨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홍콩에서 10년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 홍콩 간다 그러잖아요. 홍콩 간다. 그 홍콩 가서 제가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홍콩 가서 10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이 우리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눈을 관리하시고 특별히 남자들 눈을 관리하시고 마시는 것 관리하세요. 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이거 조금이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주방하셔야 돼요. 우리 일꾼들 중에는 뭐 흡연자가 없겠지만 흡연하면 안 됩니다. 흡연하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딱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술 마시는 모임에 가가지고 뭐 부어라 마시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꼭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뭐 전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모이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일 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모여서 부어라 마시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몸된 교회 재직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그 모임에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절대로 그런 일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주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몸된 교회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배우고 경험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냥 유능한 사람으로 밖에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유능한 것은 여러분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없이 내 실력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내가 사역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만나도 영적인 유익을 못 받아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가 새벽에 엎드리면 그 기도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한번 달라고 제가 엎드리자마자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다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일꾼들 꼭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볼로와 좀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볼로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그가 복음을 바울이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는다. 특별히 재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어. 성령의 열매를 막 맺어갑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주변을 다 살려냅니다. 주변을 전부 다 살려냅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40일 그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때는 새벽 기도하고 10시에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10시쯤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했어요. 갑자기 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본인들이 압니다. 그냥 막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임할 때 다 알아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일꾼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성령 은혜를 받으셨어. 내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주변 가정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자녀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황성준 목사님 가끔 우리 교제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이 형제가 고등학교 때 삐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집안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 실패해가지고 집도 아닌 그 지하실로 가서 방 한 칸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2명하고 자기 5명이 사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삐딱해졌습니까? 마음이.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그 집에 지하실 그 집에 가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게 뭐 한 7, 8년 동안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그렇게 이제 뭐 리아카 행상을 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대로 차가 박아버렸는데 이 허리를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꺾여져 있고 무릎부터 아프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죽으란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동생 2명은 여러분 중학생이고 초등학생도 있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벌어서 하는데 어머니까지 다친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오늘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끌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데 아버지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애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버지 아시지요? 병원에서는 평생 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절면 되겠습니까? 이 애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새벽에 이 손이 있잖아요. 아픈 무릎 위에 얹은 이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어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서 걸어보는데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막 뛰어서 온 거예요. 뛰어서 그 지하실 단칸방에 내려가가지고 애들 자고 있는데 다 깨운 겁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고 전부 다 깨운 거예요. 이런 그 사춘기에 그 민감한 아이들이 그걸 본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살아있구나.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는 그 다리를 하나님이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걷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걷고 다니시고 여러분 그걸 보고 애들이 다 거꾸로 졌습니다. 다 살려냈습니다. 집안을 다 살려냈어요. 어머니가 집안을 다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아들 그 삐딱하게 가는 아들 2명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되고 그 여러분이 그 딸들 2명은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재정적으로도 가장 큰 헌신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서 평생 전다고 말한 그 다리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고쳐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와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일꾼들은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잠만 자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꼭 주님 앞에 그렇게 일꾼으로 임명받은, 재직으로 임명받은 주의 종들이 꼭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했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드러났어. 여러분 주변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 이렇게 새롭게 임명받은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주의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구역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또 이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